미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 아닌가? 맞는데 역사적으로 BTS가 컴백하는 공연을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는 눈치네요. 그 공연은 광화문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했고, 광화문을 배경으로 이제 광화문을 배경으로 앞쪽에 무대가 꾸려졌고, 광화문 광장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면서 그냥 작년에 유행했던 K-팝 데몬헌터스인가요? 왠지 배경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광화문 하면은 원래 조선시대 때 왕의 가족들이 살던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정치하던 곳이 이제 광화문 뒤쪽에 있는, 광화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궁인 경복궁이 왕이 살던 곳 중에 가장 큰 그런 궁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왜 저렇게 무대를 광화문으로 했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이번 BTS 5집 정규 앨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짜 관심이 없구나. 아리랑입니다. 이것 정도는 좀 이제 기억해 주시고, 아리랑. 그래서 아마 BTS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 이런 게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옛날 궁궐 같은 것을 이미지로 삼고, 그 다음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 담긴 한국 사람의 한과 같은 정서가 있거든요. 그 정서를 노래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 조선시대의 정서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는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곳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법한 정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정서는 시대가 지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한 장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그 시대를 구분하는 사회 계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되고, 양인 중에서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상인,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인은 노비, 그러니까 종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백정들이 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어떤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 잘 보여지고, 자, 이렇게 이 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젠가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 속에 경계 속, 즉 좀 어려운 얘기로 과도기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부딪히는 접점, 이 과도기 시대에, 이 시대는 항상 많은 비난 혹은 바꿔야 되냐 바꾸지 말아야 되냐는 격렬한 토론,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옛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선상에서 예수님이 이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옛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버려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만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변화를 쫓아갈 수 없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옛 것만 추구하다 보면 낡게 되고 굳고 딱딱하게 되어지는 정말 쓸모없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는 예수님은 이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조금 바꾸어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말씀의 요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웃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있었던 전통과 같은 것들과 지금 싸우시는 중에 계세요. 그 중에 두 번째 주제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가 제기돼요. 금식에 대한 왜곡된 전통과 예수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고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 중에 아주 특수한 이 종파를 하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신약 시대,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의미적으로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에 이들이 어떻게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배경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 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삶을 맞추어 가게 돼요.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보통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율법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내온 율법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그들이 만들어온 율법 안에 무려 24장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게 점점 율법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그 사람의 말과 말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달되었던, 이렇게 구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로 전달되었던 율법들을 이제 정리해서 글로 정리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남아 있는 문헌으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남게 돼요. 근데 그 책이 하나님의 책, 그 율법보다 훨씬 두꺼워지는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굉장히 그 하나의 경전처럼 율법처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인데, 미시나가 바탕이 되고 미시나에 대한 해설서로 탈무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문제는 이것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 율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미시나를 통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 그들을 죄인으로 판단해내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그 율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잘못됨이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더 큰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본질이 깨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덧대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정죄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된 종교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하는 판단도 그 시대에 사람들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 본질은 왜곡되었고 겉으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십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천박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그들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의 문제였고, 자, 금식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본래 금식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금식을 이 율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가장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만큼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금식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에서 연결되듯이 그들이 지은 죄는 곧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이라든가 뭐 다이어트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속죄를 하는 금식은 율법에 정해진 금식이었고, 때로는 그 어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죄에 어떤 절박한 회개의 요소가 생겼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들로 금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오늘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인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외형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금식의 의미들은 모조리 삭제가 되고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마치 그런 모습.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금식을 했다라고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본질은 다 떠나 있고 왜곡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3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이들의 그 문제를 바로잡으시려고 합니다. 2번째 단락입니다. 왜곡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 나타나는 3가지의 소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에 대한 예는 금식할 수 있는 그 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결혼잔치는 그래서 금식하는 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결혼잔치는 따지고 보면은 금식과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죠. 결혼은 축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음악이 있고 또 풍성한 음식이 있죠. 신랑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돼서 신부를 맞이하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자, 그렇게 결혼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왜 금식을 들고 나오셨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식에 초대받는 형식으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신랑과 그의 친구들의 기쁨이 있는 결혼식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들이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신랑과 함께 있는 그의 친구들,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금식하지 않아. 금식하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는 기쁨이 있고 그 자리에는 축제이니 결혼식만큼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래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마냐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 때는 좀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언제 금식한다고 그랬죠? 이때 월요일과 목요일 정해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도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때는 당연히 금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이제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때를 바라봤을 때 이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들의 이 어떤 그 굳은 딱딱해진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고 계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생활 속에 사용하신 소재는 결혼잔치. 그거는 금식의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배 조각은 낡고 변질된 믿음보다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생배 조각은 어떤 거냐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옷감에 쓰이는 천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뭐 우리도 옷 사고 빨고 났는데 옷이 줄어든 경우가 있죠. 새 옷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생배 조각, 그러니까 배 조각인데 생배 조각은 특히 빨래를 하고 물을 묻으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헤어지고 구멍난 낡은 옷을 수선할 때는 절대로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낡은 조각에 낡은 옷을 수선할 때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수축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기존의 낡은 옷을 더 이제 구멍내고 헤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낡은 옷은 기존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낡은 습관과 전통으로는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습관과 전통으로는 이미 수선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이미 수선할 수 없는 낡은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은 생배 조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낡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낡은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되고 낡고 변질되어 있는 것들 위에 덧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강력한 힘이 낡고 썩어진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낡은 그들의 전통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입혀서는 낡은 전통은 수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배조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자, 세 번째 소재는 새 가죽 부대입니다. 자, 이것은 딱딱하게 굳은 믿음으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당시에는 염소나 소나 낙타와 같은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근데 포도주와 같은 것들은 가죽 부대에 보관하게 될 경우 포도주는 담아놓고 나면은 점점 발효하잖아요. 거기서 가스가 생기고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조직 자체가 경화되어,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 안에는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 포도주가 불어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터지게 되어서 낡은 것도 새로 담은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낡은 가죽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팽창성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는 단순히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잔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공동체. 잔치는 뭡니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이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쯤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참으로 타당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할게 라고 던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들을 하지요. 두려움이 있는 자에겐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고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를 고르실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난주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그 지난주에 봤던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그들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어떤 스승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금식 논쟁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낡고 굳어져서 딱딱해진 유대교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와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거냐? 결혼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팽창하고 그것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뒤엎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잔치하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잔치하는 공동체예요.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혼식에 있습니다. 결혼식은 음식이 있고요, 음악이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초청되어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결혼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정해진 틀 안에서 강박처럼 믿음과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마치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잔치하는 공동체, 마음껏 누리고 주신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흘러넘치는 기쁨과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잔치, 결혼식의 이미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는 마침내 최후에 예수님이 정말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불러진 그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일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잠깐 요 본문을 띄워놔 주시면은, 자, 예수님이 요 아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7절 말씀에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 날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의 아내는 신부겠지요.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부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정리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꿈꾸는 마지막 천국의 잔치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온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그 원형적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결혼식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잔치하는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영원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꿈꾸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천국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예수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가정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목장,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잔치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금식하라 그러셨잖아요.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목장이 여러분 잔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공동체, 복음을 담아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낡은 습관과 오래된 신앙의 오래된 그 안 좋은 모습들,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의 과도기를 항상 겪고 있는 위치에 놓인 성도가 된 겁니다. 성령이 처음에는 여리고 약한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하세요. 끊임없이 그의 죄의 습관들을 고치시려고 성령이 다가오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한 명의 성도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성도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의 습성을 따르고 습관을 따라가던 낡은 모습이 더 가득했겠죠.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삶에 점점 예수의 성품과 사역의 그 능력들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시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성령이 우리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까지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는 어제 것들은 낡은 거예요. 이전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또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낡아진 것들, 오래된 습관들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낡은 신앙 때문에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말씀 보지 않아? 나는 말씀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 매일매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딱딱해져요. 새로운 복음을 담아내면 찢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 사역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사역하는 방법과 기술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을 맡겨도 사역은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굳어진 신앙이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 같이 하다가 무슨 일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을 자꾸 핀잔 주고 너는 왜 이걸 못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은 목회 칼럼이 라떼이즈 홀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예요. 신앙에 꼰대짓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꼰대짓 하라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고 굳어진 믿음이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을 보니까 성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대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성도는 매일매일이 새롭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풍성하게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성령이 일하셔서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또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잔치하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하는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